성경을 이렇게 찾을 때 스바냐는 36번째 있고 또 학개는 37번째, 스가랴는 38번째, 말라기가 39번째 이렇게 생각하면 나중에 갑자기 이렇게 뭐 학개서를 찾은다고 할 때 소선지서만 헛갈릴 수 있잖아요. 연대기를 알면 또 쉽죠. 아, 이건 바벨론 포로 전이다. 바벨론 포로 후다. 이렇게 알아갈 수 있죠. 또 묶어져 있어요. 학개하고 스가랴는 같은 시대에 있는 선지자고 이런 묶어져 있는 것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 또 외우기가 쉽습니다. 물론 뭐 한 글자로 외우기도 하지만 그렇게 외우면 또 외우기는 외우는데 이게 성경이 어떤 배열로 일어나는지 잘 몰라요. 알고 배열되어 있다는 것도 중요하죠. 오늘 이제 37번째 배치된 이 학개서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쓰여졌던 그런 성경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귀환을 하는데 학개서는 1차 귀환한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 남유다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뭘까요?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죠. 이 일을 위해서 왔어요. 성전을 건축하는 세대예요, 1세대가. 근데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방해가 있었죠. 에스라 성경을 같이 참조해야 되는데 1장부터 6장까지의 그 에스라 성경을 보면 성전을 방해하는 사람들,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방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방해를 한 것 때문에 이제 16년 동안이나 성전이 이렇게 기초 공사만 이루어지고 더 이상 재개가 안 되는 거예요. 방치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 이유가 있죠. 뭐 방해가 되었다. 자기들 나름대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그들에게 학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증거해 주셔요. 1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지금 총독 수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잖아요. 이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이 지금 했던 말을 이 총독과 대제사장에게 말을 이렇게 해줍니다.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지금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공사를 막았죠, 사람들이. 그래서 공사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아직 시기가 안 됐어. 아직 때가 안 됐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시기가 안 된 것일까요? 지금 그러면 언제가 시기가 될까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의 쭉 맥락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집 다 지어야 되고, 그리고 밭에 일구어야 되고, 밭을 일구어야 되고, 그리고 돈도 벌어야 되고, 먹을 것도 많이 저장하고, 따뜻한 옷도 마련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고요. 조금 더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조금만 더 하면 내가 이제 내 삶이 조금만 안정이 되면, 좀 이것만 해결되면, 이 바쁜 문제, 이 문제만 넘어서면 나 그다음부터 예배도 열심히 하고 그다음부터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나 진짜 이제 다른 사람들 위해 살아갈 거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거야. 그게 언제냐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안정된 게 언제냐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남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차일피일 성전 건축을 계속 미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네. 문제는 뭐냐면 성전이 지금 안 지어져 있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예배가 없잖아요. 기도하는 자리가 없잖아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리가 없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도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집에서 기도하면 되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이러면 또 뭐가 없냐면 함께 그 성전된 자리에서 함께 공동체가 없는 거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송아지 잡고 양 잡고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이 먹고 나누고, 그죠? 거기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되어지고,
이런 장소가 없잖아요.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공간이 없다고요. 지금 자기 집도 짓고 따뜻한 옷도 입고 맛있는 것도 이제 준비해가는 시간에 뭐가 없어졌어요? 정말 내가 있어야 될 먼저 첫 번째 순위, 영순위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없으면 우리는 인생은 꽝이에요. 주님이 이제 4절에서 이렇게 물어요. 3절에서 학계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백성들을 향한 질문이죠.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든.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거예요. 너희들 집은 굉장히 좋은 집을 지금 살고 있는데, 그죠? 그런데 지금 성전은 너무 황폐해 있지 않냐? 뭐가 우선이겠냐? 그러니까 집 짓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에만 지금 집중하면 되겠냐라는 거예요. 제가 성부영신 예배 때 제가 이제 내년에 균형에 관한 설교를 할 거거든요. 방향이.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치우쳐갖고 어느 한쪽이 너무 우리의 삶 안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삶이 관심받게 되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이 관심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힘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 모습이에요. 4절에 이제 여러분 이제 그 4절에서 이렇게 했던 내용을 오늘 이 시대로 가지고 와서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구약시대처럼 우리가 성전을 짓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지금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예배드리는 공간이죠. 우리가 막 주의 성전이다 이야기할 때, 성전이라는 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체가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성전이에요. 내가 성전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 성전이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야기할 때는 고린도라는 사람들이 성전이라는 그 공동체성을 의미하거든요. 나 개인이면서 우리가 성전이고 주님이 성전이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해져 가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깨끗함을 입고 잘 온전하게 지어져 가야 되잖아요. 거룩한 성품을 덧입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곳,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예배하는 백성으로 내가 잘 지어져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성전으로서도 우리 기능을 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내가 관심이 없어요. 내 자신이 완전히 무너져 가고 있고, 피폐해져 가고 있고, 메말라져 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막 무너져 가고 있고, 막 새로운 사람들이 왔는데 뭐 어디에 가야 될지 모르고, 낙심한 사람, 고난받는 사람들인데 누구도 살피지 못하고 있고, 뭐 교회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집 짓는 데 내 관심이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로 가져온다면 그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은 지금 이 시대에 딱 필요해요. 한국의 교회, 성전된 우리가 너무 많이 무너져 있잖아요.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그래, 이거는 교회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이 뭐예요? 성전된 우리가 이 문제를 빨리 어떻게 해요? 복구시키고 다시 성전된 기능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도 짓고, 그리고 일도 하고, 좋은 옷, 그리고 맛있는 거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자, 여러분, 그래서 이 5절에 보면, 6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6절에 어떤 이야기냐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그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내가 성전이 황폐되었고 내 일에 집중했는데요. 내가 집중했던 그것이 진짜 이게 나를 붙잡아주고 있냐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막아버려요. 왜? 이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은 거예요. 열심히 수고했는데. 먹는데 어떻게 해요? 배부르지 않아. 뭔가 공허함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먹었어. 배부르지 않은 거예요. 영적인 허기짐이 있다라는 거예요. 맛있는데 흡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돈을 벌었는데 구멍 뚫어진 전대에 돈이 다 나가는 거예요. 어디서 이렇게 흘려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막 교회 열심히 안 나가면 망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그 우선순위가 바뀌었던 그거 있죠. 그게 나를 결코 만족스럽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으로 지어져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순위 밖에 밀려나잖아요. 그 어떤 것들로 또 우리를 안전하게 보여주지 못하고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 우리의 결핍을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이 일을 하셨다 이야기해요. 그래서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피라 이야기해요. 너희 한번 살펴봐. 8절에서 너희는 이제 그래서 뭘 하라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너희가 다시 이 목마름의 문제, 그다음 주림의 문제, 하나님 인생 가운데 흘려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해결하신 방법은 뭐냐면 다시 지금 뭘 하라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뭐에 기뻐한다고요? 그것에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 건물 지라는 이런 의미로 또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교회 지라는 이야기인가? 또 엉뚱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해요. 그죠? 성전된 우리 자신을 지키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라고요. 교회를 지키라고요. 믿음의 사람들, 그죠? 교회를 중심으로 살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또 뭐 교회 모임 열심히 가라는 그런 의미 아니라, 교회 전체를 한번 생각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그죠? 무너져 있는 성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가.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나? 보리어 적었다. 너희가 그것을 잡으려고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리느니라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9절에서 이야기해 주죠. 6절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그죠? 너희가 다 가져갔어요. 근데 어떻게?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막 먹을 것도 가져가고, 입을 것도 가져가고, 마실 것도 다 집으로, 판벽한 집에 다 가져갔어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풀어버렸대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그죠?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내 집은 지금 황폐해져 있는데 너희 집 짓기에 지금 빨랐다. 그것이 뭐야? 우선순위였다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늘은 이슬을 그쳤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하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땅이 있고요, 아무리 씨앗이 있고요, 아무리 그 파종하는 기술이 좋고요, 한다고 해도 하늘의 문을 닫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면. 이슬이 그쳐버렸대요. 땅은 어떻게 해요? 산물을 그쳤다. 열매를 맺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내가 이 땅의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의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리라. 수확하지 못하는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나자 이제 12절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다음에 총독 스룹바벨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듣고 나서 마지막에 보니까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글을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 공사를 하게 됩니다. 14절에 15절에 보니까 백성의 마음이 감동이 되었고 만군의 여호와 그들이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날 달 24일이었더라. 성전 공사가 이렇게 시작이 되어져요. 16년 만에 다시 시작이 되어진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가 적용이 돼야 되죠.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 누가 우리의 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성전된 우리를 우리가 여러분께 성전된 내가 거룩함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 내가 하나님의 성전된 기능을 다 가도록 무너져 있는 나를 세워가는 거예요. 혹 기도가 무너져 있죠. 하나님과 만남과 사귐이 무너져 있죠. 그것이 세우는 게 가장 우선순위예요. 내가 나를 봤을 때. 또 우리 공동체를 보세요. 여러분 패밀리를 보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세요. 무너져 있는 어떤 부분이 보인다고요. 기도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내가 바꿀 수 있을까? 그분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변화될 수 있을까? 그죠? 내게 주신 것들 은혜를 어떻게 흘려보내서 이 무너져 있는 이 성전들을 우리가 복구할 수 있을까? 그죠? 다시 세울 수 있을까? 이러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죠? 우선순위가 뭔지를 잘 알고 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 성전된 나 자신과 공동체를 돌보는 일이 가장 우선순위들이라는 것들을 꼭 기억해야 되겠죠.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안 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변명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들이 변명한 게 뭐였냐면 이제 그 에스라와 같이 흐르는 이야기는 뭐예요? 방해하니까 공사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내가 하려고 하는데 막 못하게 하니까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게 다 알고 있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시기가 안 됐다고 또. 시기가 안 됐어. 계속. 그래서 왜 시기가 안 됐을까요? 바쁘니까. 이것만 끝내야 되니까. 조금만 더 정리돼야 되니까. 아직 시기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변명하게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걸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 전 이것도 못해요.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꾸 변명하는 게 아니라 오늘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말을 막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에 자꾸 귀를 기울여야 돼. 우리는 여러분, 내가 뭔가 안 되는 이유, 뭐 돌아가는 이유를 막 내가 말을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뭘 말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거, 처음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왜 왔냐고요, 여기에. 바벨론에 살다가 왜 왔냐고요. 그들의 첫 번째 있었던 미션이 있어요. 성전 건축이었어요. 먼저 성전 건축에 가서 세대를 닦고 다음 세대가 왔을 때 예배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고요. 그들의 처음 마음이 그거예요. 그리고 처음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 그토록 예배 드리고 싶었거든요, 바벨론에서. 근데 왔는데 정작 뭐 하고 있어요? 그게 자료 뒷순위로 밀려난 거예요.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서 여러분? 비전에, 하나님 비전이 있었죠. 성전 건축. 이건 하나님의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비전형 인간이 되고 사명형 인간이 돼야 되는데 뭐가 돼버렸어요? 삶의 문제가 생기니까 생존형 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생존의 문제를 너무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내가 해야 될 사명, 하나님 내게 주신 비전을 잃어버린 거예요. 뭘 잃어버렸단 거예요?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 그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 그 부르셨던 그때의 감격이 있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를 오늘 1장이 들려주고 있다. 더 많은 교훈을 들려주고 있지만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들려주는 이 이야기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반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 성전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일들, 또 우리 모두가 함께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명하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